지난주에도 우리 요한복음 서론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드렸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한 장 한 장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숙제를 드렸는데, 다 해오셨죠? 요한복음 한 장씩을 좀 꼭 읽어오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다 읽어오셨죠? 땅바닥 쳐다보신 분이 3분이 계시는데, 그분 빼고는 다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이제 공부를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이렇게 한 장 한 장씩이라도 여러분 꼭 한번 읽고 오셨으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조금 더 기대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매주에 한 장씩밖에 안 되니까 한번 좀 꼭 시간을 내서 읽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요한복음 1장을 함께 이제 공부하겠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한번 내용을 보시면 제가 그 요한복음 구조를 이렇게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이렇게 기록해 드렸습니다. 속회가 우리 3주 동안 목장이 3주 동안 방학이라서 목장 공과가 필요 없어서 그곳에 한 3주 동안 이 내용을 계속 제가 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적인 한번 구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또 한 장 한 장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이렇게 기록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1장. 1장에 보면 거기 여러분 구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 1장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5가지의 그러한 이제 사실들이, 명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은요, 1장에서 예수님을 5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첫째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 1장 4절과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1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이 땅에 비춰주셨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5절의 말씀 보면 이제 깨닫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원형은 카타남바노라는 그런 이제 단어가 됩니다. 이 카타남바노, 굳게 붙잡다라는 그러한 이제 뜻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이렇게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이제 13절의 말씀을 가보시면 12절, 13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영접하다라는 말이 이제 이 카타남바노에서 카타만 뺀 남바노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깨닫다라는 말하고 영접하다라는 말이 원이 같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이 땅에 비춰주셨지만,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죠. 그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또 6절 말씀부터 여러분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서 특별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노력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힘입어서, 요한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세례 요한을 들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가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는 다만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 빛을 영접할 때에만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진정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영접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남바노라는 단어를 쓰여 있습니다. 깨닫다, 아까 여러분 깨닫다라고 얘기할 때 카타남바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남바노, 무엇인가를 취하다, 붙들다, 잡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가지에 여러분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꺾어 불에 던져 태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그분을 굳게 붙잡고 그분을 믿고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은 바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기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육신이라는 이제 말을 헬라어로 표현할 때 두 가지의 단어로 쓰입니다. 사르크스라는 단어나 소마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보통 우리의 이런 몸을 이야기할 때는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이제 일반적인 어떤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만 이 소마랑은 조금 다른 뉘앙스예요. 특별히 어떠한 부패되고 도덕적으로 연약한 어떠한 육신을 우리의 육신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사르크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어때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사랑도 참 귀한 사랑이죠.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그것도 참 귀한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하고 더 신비로운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은 바로 되는 사랑입니다. 되는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이 되어주시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내어주시는 것도 여러분 참 귀한 사랑입니다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육신의 사건,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고로 진하고 최고로 귀하고 최고로 신비롭고 최고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이렇게 사람이 되시는 사랑,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도 좀 오늘 제가 헬라어를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 단어의 의미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이 그 단어들을 사용할 때 참 중요한 의미들을 두고 이 단어 하나하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단어를 참 그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좀 헬라어를 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여러분 이렇게 좀 그렇구나 하시고 이렇게 끄덕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런 얘기 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언어적인 어떠한 의미,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사용하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여기 14절에 이제 거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처할 거처를 이제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텐트를 치고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성막.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거룩한 텐트를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그들과 함께 거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성막 가운데 함께 거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의 모든 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보호처, 우리의 거처가 될 만한 텐트를 보내주셨는데, 장막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전에 제가 이제 군에 있었을 때에 겨울이 되면 저희가 혹한기 훈련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텐트 하나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서 이게 거기 며칠 동안 거기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냥 눈이 펑펑 옵니다. 눈이 펑펑 옵니다. 그럼 거기 이제 텐트에 혼자 누워가지고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별거 아닌 텐트인데 이게 다 그냥 찢어지고 얼음한 텐트인데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그렇죠? 여러분, 그게 없었으면 제가 눈 다 맞으면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그거라도 있으니까 그 속에서 그냥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쩔 때는 이렇게 산속에 있다 보니까요, 이상한 짐승 울음소리들이 우우 막 이렇게 울려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아마 이제 텐트가 없이 제 몸이 밖에 노출되었다면 아마 상당히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허름한 텐트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안전하다라는 것이 느껴지는지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그 훈련을 받으면서 야외 생활이지만 그 텐트에서 잠을 잘 수 있고 또 내 몸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험한 인생, 참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의 텐트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바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안전함으로 또 사랑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요한복음 1장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두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또 35절로 42절에서는 안드레의 증거를 통해서 이 요한과 안드레, 세례 요한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의 증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는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 그때 이제 세례요한이 하는 말을 들으세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25절까지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리스도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다만 나보다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요한이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 그리스도처럼 여겼던 세례 요한의 증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보다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제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나신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또 40절로 42절을 한번 봐보세요. 40절로 42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한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자,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아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안드레는요 그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는 이제 구약의 아람어로서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이제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안드레는 이제 와서 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을 보시고 너는 장차 게바라,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여러분, 요한의 증거와 안드레의 증거는요 똑같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네 번째로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은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똑같이 요한복음 1장은 두 사람의 증거를 또 댑니다. 두 사람의 증거를 또 대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32절로 34절을 보시면요 바로 요한의 증거가 나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증거가 한 번 더 나오고요. 46절로 49절에 보시면 바로 나다나엘의 그러한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나다나엘 이 두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요한의 증거 32절로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로 34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너희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46절부터 49절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46절로 49절은 나다나엘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46절, 49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 역시도 그 자신을 이렇게 알아보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하나 덧붙이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 임금이십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본 그러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신 한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었냐면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었는지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이 베드로를 마음 축복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엄청난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기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고백, 이 믿음,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로 하나님을 베드로처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처럼 또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할렐루야,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왜 중요한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5가지 오중 축복이라고 합니다.
5가지 축복을 인간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5가지 축복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이제 5가지 오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충만하기를,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를 우리 인간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씨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 확산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 이 땅이 가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죄를 짓게 되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 사단의 자식으로, 죄의 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마귀와 함께 결국 함께 멸망할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귀한 특권을, 그러한 축복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 이 5가지 축복 중에 2가지 축복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할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역시 또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 통치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셨던 그 천하 모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영광을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죠. 마귀에게 여러분 넘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죄를 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권한을 다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 바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스스로 잃어버린 그 통치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자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구약의 아람어로 이야기하면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다. 구약의 이런 말씀을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우는 세 분류의 사람,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세 사람들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을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똑같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이 모든 것을, 이 통치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 5가지 축복을 회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5가지 축복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써 이 5가지 우리가 잠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 완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번째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장 29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대표적인 세례 요한의 증거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러한 증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먼저 그 예수님의 순결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을 상징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흠없고 깨끗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바로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비록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인간의 어떠한 이렇게 생물학적인 어떠한 이런 반응을 통해서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바로 그분의 동정녀 탄생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어떠한 그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그렇게 흠이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순종하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요 자기의 고집이 없습니다. 어미 양이 인도하는 대로, 아니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결코 자기의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무리에게서 이탈하거나 엉뚱한 길로 어린 양은 가지 않습니다. 늘 앞서가는 목자를 묵묵히 따라가는 그러한 어떤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도 그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만, 털을 깎는 자리에서도 털 깎는 자리로 묵묵히 나아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도 그 도살장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왜 나를 이런 곳에 끌어왔느냐고 항거하지도 않습니다. 안 가겠다고 고집도 부리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순종하는 어린 양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에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리도 예수님은 묵묵히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자기를 희생하신 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별로 양에 관한 것이 많이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쪽 가시면 양과 관련된 생활용품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먹는 것부터 입고 쓰는 것까지, 양의 털, 양의 가죽,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나온 그 참 생활용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요, 이렇게 털부터 가죽부터 자기의 몸까지 사람들에게 다 자기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소도, 우리나라 같으면 소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양도 바로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드려질 때도 희생제물로 다 드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그 한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분의 여러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어린 양은요, 순결함, 또 순종, 희생을 의미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순결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순결함, 순종, 희생이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